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13절부터 16절 그리고 21절부터 24절 두 곳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이어서 21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 40일 가운데 열흘째 제11제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이기도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키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부터 하시고 또 사순절을 통해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생명 구원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으로 유명한 김하중 장로님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전에 중국 대사를 했는데 얼마나 중국 대사를 잘하셨는지 대통령이 4번 바뀌는 동안에도 대사직을 바뀌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 초반까지 그렇게 중국 대사를 지낸 분입니다. 또 나중에는 통일부 장관까지 역임하신 장로님이신데 저는 그 코스타 강사로 다니실 때 이 장로님을 여러 번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이런 직책을 감당할 때 또는 중국 대사나 장관직 이런 거 수행할 때 정말 공직의 높은 자리에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음해 편지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기의 임명권자에게 이 사람은 이렇게 흠이 있고 저 사람은 이런 흠이 있고 이 사람은 이런 면에서 실수했고 또 뭐가 불안정하고 뭐 이러면서 아주 다양한 음해 편지가 오는데 웬만한 사람은 그 속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검증을 하고 그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한두 가지는 실수로 걸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면 됩니다. 그 얘기를 참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정부가 임명한 대사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사직, 하나님의 대사직을 수행하라고 맡겨보내신 사명자였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의 대사 1권, 2권, 3권에 참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위직에 갈수록 사람들은 중상모략 또는 그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한 시도들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적대자들에게 중상모략을 당할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살해 위협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비방하는 무리가 의논해서 다윗의 생명을 빼앗기로 꾀를 모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3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적대자들이 다윗을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모여서 무슨 음모를 꾸몄습니까? 다윗의 생명을 빼앗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이렇게 경각에 달린 순간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우리는 아마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진치고 있으면 뭘 해야 되지?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방어하지? 아마 거기에 몰두할 거야.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부터 했습니다.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러분, 여기 14절에서 그러하여도 라는 말은 약한 접속사로는 그러나 라는 뜻이기도 한데, 이 본문 속에 그러하여도 이것은 정말 위대한 전환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지금 다윗 자신이 놓인 현실은 매우 엄중한 위중한 때이지만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근거로요, 자신의 확고한 신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지만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보시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 느부갓네살 왕과 또 주변에 음해하는 다른 신하들에 의해서 평소보다 7배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질 위기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예전 성경에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불과 왕의 손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하지만 건지시지 않을지라도 그러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즉 자신들의 생명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으면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신앙 고백만큼은 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지요. 다윗이 오늘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말씀하지요. 자신의 삶과 죽음, 자신의 화와 복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님은 내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굳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주님의 사랑으로 굳게 연결되어 있다 할 때 히브리어 원문으로 여러분 이것을 헤세드라고 하는데, 헤세드는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신실함, 충성, 순수한 사랑, 끝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순수하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비롯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충성으로, 끝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하는 고백을 할 때 헤세드, 이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 하나님의 이 신실한 언약에 근거해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도록 요청하지요. 주님의 사랑을 평생 체험한 다윗은 어떠한 한계 상황에서도 그것을 초월하는 신앙으로, 그래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모든 신앙의 공동체를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24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왜 강하고 왜 담대해야 됩니까? 삶이 위태로울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면 그분은 위로하고 만져주고 새로운 힘을 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강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이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44편 15절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 삼은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다. 다윗 자기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복으로 삼았기 때문에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이런 신앙의 정신으로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사순절 열흘째를 맞아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다윗의 이런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윗을 지키심 같이 그렇게 지키시고 가장 좋은 길, 여러분에게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은 다윗을 인도하심 같이 우리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치를 높이 들어 여호와 니시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하실 줄로도 믿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패배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는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의 생활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한시도 살 수 없는 날들의 연속이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지키심으로 지난 한 주간 주님 은혜로 살았고 또 뿐만 아니라 평생을 주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남은 인생도 그렇게 주님의 인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거룩한 성일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영이신 하나님께 진리로 또 신실함으로 예배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채우실 은혜와 감동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같이 기도하실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다윗의 삶을 생각하시면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난관과 위기 앞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초월하는 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한 주간을 불꽃같이 지키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요일 아침 여러분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의 선교지 또 우리가 돕고 있는 자립대상 교회들이 이 위중한 때 주저앉지 말고 더욱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선교가 되도록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제목 기도하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